샬롬,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진리의 기초를 다시 세우며 전하는 데니얼 꽉 전도사입니다. 우리는 지금 진리의 기초 제2강 제3장 진리와 거짓을 나누는 성경적인 7가지 기준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진리와 거짓을 구별하는 3가지 중요한 기준들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제1기준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친히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제2기준은 하나님 아버지가 보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었습니다. 제3기준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중보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사람들 안에 찾아오셔서 성령으로 계시한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제1기준으로부터 제3기준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흐르고 있는 진리의 절대적인 기준을 발견하셨습니까? 그 절대적 흐름이란 모든 진리는 오직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제1기준, 하나님 아버지께서 처음부터 친히 진리를 말씀하셨고, 제2기준,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의 아들 안에서 자기 백성들에게 진리를 말씀하셨으며, 제3기준,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의 아들의 영으로 더불어 사람들 안에 성령 곧 그분의 거룩한 성령으로 찾아오셔서 기록된 말씀을 깨닫게 하시며 진리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모든 진리의 근원과 원천은 오직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번 시간에는 진리와 거짓을 구별하는 4번째 기준, 사도들이 선포한 말씀이 진리다라는 주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사도라는 직분이 가진 진짜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들이 목숨 걸고 지켰던 그 기초가 오늘날 어떻게 변질되었는지 확인하시게 될 것입니다. 1. 사도의 개념, 어명을 전하는 사신. 먼저 사도가 정확히 무엇인지 그 범주를 정의해야 합니다. 신약 성경에서 사도는 헬라어로 아포스톨로스라고 합니다. 보냄받은 자라는 뜻이죠. 이는 자신을 보낸 이의 권위와 메시지를 그대로 가지고 가서 전하는 공적 대리인을 뜻합니다. 쉽게 비유하자면 조선시대 왕의 명령, 즉 어명을 전하는 선정관이나 사신과 같습니다. 사신은 자기 생각이나 뜻을 전하지 않습니다. 오직 자기를 보내신 분의 말씀을 오롯이 전할 뿐입니다. 신약 성경의 사도 곧 아포스톨로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명령 곧 그분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사신입니다. 이러한 사도 곧 아포스톨로스의 개념은 앞선 강의에서 살펴본 진리의 3가지 기준과 연결됩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진리이고 성령으로 계시된 말씀이 진리라면 사도들이 성령으로 충만하여 전파한 복음 또한 당연히 진리가 되는 것입니다. 2. 사도들이 전한 말씀의 출처와 증거. 성경은 분명하게 사도들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했다고 증거합니다. 사도들은 자신들이 꾸며낸 이야기를 전한 게 아닙니다. 그들에게는 예수님이 분부하신 것 외에 다른 것을 가르칠 권한이 아예 없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은 마지막 만찬 자리에서 하신 기도를 통해 자신이 제자들에게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아버지의 말씀을 전해 주었다고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8절입니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또한 예수님은 승천하시기 전 마지막으로 이렇게 당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사도들은 이 명령에 철저히 순종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공회에서 위협을 받을 때 했던 말을 들어보십시오. 사도행전 4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여기서 보고 들은 것은 예수님의 생애와 가르침, 부활의 실제 사건을 의미합니다. 사도행전은 사도들의 가르침이 곧 하나님의 말씀 즉 진리임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을 보면 초대교회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기도에 힘쓰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들이 전파한 가르침을 무엇이라 기록합니까? 사도행전 4장 31절입니다.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초대교회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서 복음을 증거했는데
성경은 그 전파된 가르침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불렀습니다. 이는 초대교회가 사도들의 가르침을 하나님의 말씀과 동일하게 받았다는 뜻이며 사도들이 전한 가르침이 하나님의 말씀 곧 진리와 전혀 다르지 않음을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3. 사도의 원형이신 이 예수 그리스도. 놀랍게도 사도의 진짜 원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스스로 오시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보냄을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7장 28절에서 29절입니다.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니라.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시니 나는 그를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음이라.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을 이렇게 부릅니다. 히브리서 3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사도의 원형이신 예수님은 스스로의 생각이나 뜻을 전하지 않고 오롯이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과 뜻을 전하셨습니다. 그것이 사도의 가장 중요한 책무이자 본분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2장 49절에서 50절입니다. 내가 내 자유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사도의 선택과 열두 사도의 터. 예수님은 모든 제자 중에서 특별히 열두를 택하여 사도로 세우셨습니다. 누가복음 6장 13절입니다. 날이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사도는 사람이 택하는 게 아닙니다. 사도의 원형이신 예수님이 직접 택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입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물론 바울과 같이 다른 사도들도 있었습니다. 로마서 1장 1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넓은 의미에서는 야고보, 디모데 등 복음을 전하기 위해 보냄을 받은 사역자들도 사도의 범주에 포함됩니다. 성경은 주의 형제 야고보를 사도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9절입니다.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또한 바울은 디모데와 실라를 포함하여 자신들을 그리스도의 사도라고 일컬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6절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내세울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하지만 진리의 기준은 예수님이 직접 세우신 열두 사도로 한정되어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과 사도들이 그 이유를 직접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6장에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으신 후 장차 세워질 교회가 어떠한 기초 위에 서야 하는지 명확히 선언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입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주님은 교회가 어떤 개인의 철학이나 신념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도들에게 주신 베드로의 계시적 고백과 가르침이라는 견고한 반석 위에 세워져야 함을 분명히 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사도적 반석의 권위가 얼마나 절대적이었는지 신약 성경의 절반 가까이를 기록한 사도 바울의 행보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가르침이 혹시라도 열두 사도가 놓은 진리의 터와 충돌하지는 않는지 스스로를 점검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절입니다.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인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기둥 같은 야고보와 베드로, 요한을 만나 친교의 악수를 나눔으로써 자신의 사역이 열두 사도의 터와 하나임을 확증했습니다. 바울이 정의한 교회의 기초는 이처럼 선명합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입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여기서 바울은 사도들의 터를 단수로 표현했습니다. 이는 자신의 가르침이 열두 사도가 놓은 터와 별개가 아님을 못 박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직접 택하여 세우신 열두 사도가 전하고 가르친 복음만이 모든 진리의 절대적인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누구라도 그가 아무리 위대한 신학자나 목회자라 할지라도 12사도가 전한 가르침에서 단 한 걸음이라도 벗어난다면 그 가르침은 결코 진리가 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진리가 아닌 거짓일 뿐입니다. 모든 진리의 분별은 오직 사도의 원형이신 이 예수님께서 직접 세우신 이 사도적 반석 위에서만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오순절 선포된 두 가지 핵심 진리. 그렇다면 12사도가 선포한 복음의 핵심은 무엇이었을까요? 사도행전 2장 14절을 보면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외치기 시작합니다. 그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예수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입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이 선포는 시편 2장 7절을 인용한 것으로 예수께서 바로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의미입니다. 즉 예수님은 사람으로서 차존하시는 하나님이 내주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며 하나님 아버지를 자기 안에 모심으로 하나님과 하나가 된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본인의 정체성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9절입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것은 곧 하나님을 보는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은 곧 영이신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곧 사람이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의 영원한 형상과 성전으로 삼으셔서 아들과 하나로 연합하셨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0장 30절입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보며 경배해야 합니다. 이것은 성경이 말해주는 가장 중요한 진리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입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둘째,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구원의 복음입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서 40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이것은 예수님께서 생전에 진실로를 거듭 말씀하시면서 강조하셨던 진리의 복음입니다. 또한 승천하시기 직전까지 제자들에게 모든 민족에게 증거하라고 명령하신 바로 그 복음입니다. 사도들은 예수님의 이 명령대로 교회가 시작되는 첫날 이 복음을 담대히 증거하였습니다. 그 결과 이 복음을 듣고 믿었던 3,000명의 제자들이 침례를 받음으로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단 한 번의 변개도 없이 동일하게 전파되었습니다. 이 두 가지 핵심 진리는 교회의 영원한 반석이 되었습니다. 사도 요한은 환상 속에서 12사도가 선포했던 이 복음이 결국 새 예루살렘 성의 기초가 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보았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4절입니다. 그 성의 성곽에는 12 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12 이름이 있더라. 여러분, 이 환상이 우리에게 주는 엄중한 경고를 잊지 마십시오. 누구든지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사도들이 받아서 전한 이 두 가지 핵심 진리를 따르지 않으면 결단코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수 없음을 기억하십시오. 이 엄중한 진리 앞에 정직하게 서시기를 간절히 호소합니다. 6. 결론, 변질된 거짓과의 전쟁. 하지만 안타깝게도 교회의 역사는 사도들이 떠난 후 이 핵심 진리들이 무참히 버려졌음을 보여줍니다. 2세기부터 시작된 변화는 3세기와 4세기를 지나며 급격해졌습니다.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도적 진리는 그리스 철학의 형이상학적 삼위일체로 대체되었고 초대교회가 보편적으로 경험했던 성령 침례의 확증은 사라졌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행해지던 침례 또한 사람의 전통인 약식 세례로 바뀌었습니다. 사탄 마귀는 이처럼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진리를 변개하여 거짓말로 대체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4세기 이후 로마 카톨릭이 자리 잡으면서 교회는 영적, 도덕적으로 완전히 부패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결단해야 합니다. 나는 지금 사도들이 놓은 그 12 기초석 위에 서 있는가? 오늘 사도들이 전한 그 원형의 복음, 변질되지 않은 진리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것만이 우리가 살 길입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신앙을 깨우는 귀한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진리와 거짓을 분별하는 네 번째 기준, 12사도가 전파한 가르침이 진리다는 주제를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진리 안에서 평안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